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올 때 이제 이렇게 옷을 좀 나름대로 입을 거 아닙니까? 입는데 이제 넥타이도 좀 이렇게 블링블링 반짝이도 좀 하고 양복도 이제 주중에 세탁 맡겨서 이렇게 이제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온 매무새를 이렇게 점검하는 군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전투에 참석 이렇게 전쟁해 보지는 않았어도 사관학교 때나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하면 그 훈련 자세에 임하는 것이 복장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복장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에 한 주간의 영적 전쟁에서 엄청나게 애를 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복장을 다시 한 번 더 다 가다듬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아침에 주일날 나올 때 이렇게 합니다. 뭐 겉 모양에 이렇게 복장을 깨끗이 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입장으로. 그러나 이제 훈련을 하고 실제로 훈련하고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면 이 매무새는 뭐 금방 없어지죠. 금방 뭐 흙투성이 되고 금방 없어지죠. 그러나 다시 또 돌아와서 매무새를 다시 복장을 점검하고 구두를 닦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전쟁에 나가는 마음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혁띠 선하고 요 와이사스 선하고 쫙 일직선으로 되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요 바크를 딱 덮습니다. 요 딱 끝이 요 바크를 딱 덮습니다. 요런 길이를 맞춰서 나온 것은 전쟁에 좀 잘해보려고 전쟁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신 줄 믿고 또 내일 뵈면 또 전투 영적 전투에 또 이제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가다듬는 시간이 되면 다음 주는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다 같이요.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본문 배경 죄송합니다. 본문 배경과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하게 될 때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전쟁 패배의 원인이 뭔가
이것을 논의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없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하면서 결론을 짓고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면 승리를 했는데 왜 이때는 더 큰 패배를 했을까요? 목사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요단을 갈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 때 그때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궤와 지금 이 궤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궤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궤인데 이렇게 대패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같은 궤예요. 똑같은 궤예요. 그때 사용한 궤예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궤를 앞장 세워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인간이 생각해서 논의해서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터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궤를 앞세워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논의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천지차이예요. 저 사람 내보다도 별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는데 저 사람은 응답이 잘 돼. 하나님, 나는 지금 할 것 다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말씀에 그지 바보 같은 신앙생활하고 약간 바보같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구나. 그러나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유익으로 기준되어서 잣대해서 내 유익이 되면 해버리고 손해되면 안 해버리고 하는 이런 영적 전투는 당연히 패배하기 마련이죠.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우상처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데 예수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내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내 기업 잘 되는 수단으로 믿는다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안위와 내 잘 사는 것에 예수 믿는 것을 수단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결과 전쟁 패배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다 도망해 버렸어요. 3만 명, 말이 3만 명이지 그 당시에 3만 명, 엄청난 숫자의 군사가 죽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니까 블레셋은 벌벌 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막 전쟁을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괴만 덜렁 남았으니 그거 뺏기버리죠. 전쟁의 노략물로 아주 전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날, 그날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베냐민 사람 전령이 패전 소식을 실로에 전하게 됩니다. 원래 전쟁에서 도망 나오면 적결 처분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지고 다 뿔뿔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죽을 줄 알고 여기에 알리러 왔습니다. 뭔가 좀 사명이 달랐겠죠. 엘리는 전령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충격을 받습니다. 쓰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데 엘리는 98세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비대해 있습니다. 98세 장수한다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축복이죠. 그러나 신앙 영적 상태를 보면 교회에 너무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뭔가 지식적으로 가득하고 교회 생리 빠삭하게 알아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 그냥 완전히 상실되고 비대했다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만 꽉 차갖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뭐 다 안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영안은 어두워갖고 판단력 부족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엘리의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 블레셋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대상, 즉 다시 말하면 우상과 부적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잡혀간 거예요. 본문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입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 둘이에요. 저들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 아니 어떤 구속을 말합니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통치하면서 해방시킬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램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오버.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잡히지 않아야 되고 또한 잡히지 않을 분이라고
철동같이 믿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관리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엘리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로마를 완전히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서 엄청난 절대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자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로마 군사 몇 명에게 잡히어서 죽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질 수 있지만 궤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았나? 헛다리 짚었나? 그럴 생각이 들 만큼 깊은 의심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이슬람권의 선교사님 너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실제로 계시나? 그럼 나 선교사 헌신한 거 이거 뭐지? 지금 본문이 이와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이길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에게는 이 소식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육적인 것까지 충족해 주는 축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축복은커녕 문제투성이인 나의 삶을 보고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꼬이면서 더 문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Why me?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은 건 뭐야 이거? 바보처럼 된 것, 헷갈리는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하면서 깊은 의심의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맞죠? 예,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축복하는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닉 시크릿.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왜 감추어야 했고
또 제자들에게는 나타내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메시아의 비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궤를 왜 빼앗겨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가? 이 문제가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벌이고 또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긴 것으로 증명되는 것, 그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그 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잡혔을 때 대제사장에게 신분당할 때 그만해라. 그리고 손 하나 딱 들면 다 죽어버려요. 군대에서 포박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 왜 그만 내려놔 이러면은 그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고 그들이 못을 박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굉장한 비밀과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멱살을 쥐고, 예수님의 멱살을 쥐고, 당신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제자들은 당신 믿고 이때까지 왔는데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아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로마 완전히 물리칠 승리하실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역사, 경제 문제 단번에 해결하실 분,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 하나님이시다. 물 위를 걷는다. 있을 수 없죠. 물 위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무엇이 겁나서 잡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잡히고 이런 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런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여러분이 기복신앙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제 목사가 그런 사람한테 김 집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요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사탄이야? 목사가 내한테 사탄이라 그랬어. 내가 사탄이야?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사탄아 한 것이 아님을 아시죠?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넘어질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에 세상 일을, 내 일을,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한 한 주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 주였습니까? 그 포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 좋겠어요. 혹독한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꾸중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큐티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꾸중 들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 저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데 이 간이 그냥 간을 어떻게 좀 간을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해보려고 뭐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그런 생각들이 막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는 육적인 건강에 엄청나게 약도 먹고 막 하지만 영적인 건강 얼마나 챙겼나.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원리인데 영혼이 챙기지도 못하면서 건강 챙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안이한 생각에 이것을 담임 목사님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죄송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에 어떤 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면 사람의 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하려는 구원 사역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아. 인품도 좋고 인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알려면 마태복음 4장으로 좀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금식 후에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 중에 떡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떡을 돌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일이 아니에요.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했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라. 이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잡혀가고 이런 거는 내가 대신 잡혀갈게.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 구원을 주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새끼 잘 되라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의 포로로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바쳐진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죄 많은 이스라엘에 대신해서 블레셋의 스스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잡혀갈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뒀어요. 잡혀갈 때 스탑 하면은 사람이 딱 스탑되고요. 더 천둥 번개를 쳐서 싹 그냥 휩쓸면 다 휩쓸려 가는데,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지라 이러면 앉아 이러면 못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 십자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엘리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이 비밀은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포로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줘서 네가 영광 받게 하겠다. 우리 기도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겠습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이번 일이 잘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적용을 못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한 주간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거를 모릅니다. 모르고 한 주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십자가의 비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자가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모셔왔지만 그들이 모셔온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네 우상을 모셔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큰일 나지.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우상이 되어서 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다곤 신전에 스스로 붙잡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곤 신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곤 신전에 하나님 법궤가 모셔진 그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다곤 신전 다곤 박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엘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면 오 마이 굿니스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을 구하고 떡을 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릴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음을 확신하고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포로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을 시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엘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만 알고 이 사실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모른 것이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결론,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 잘 되는 예수, 자식 잘 되게 하는 예수,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예수, 내 몸 건강하게 하는 예수,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더 지켜주시고 또 내 일 잘 되게 하는 것은 내 그 상황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다음 세 구절 통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눈 감고 해야 되는데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 안다라는 의미. 나는 바이든을 압니다. 바이든이 나 모르면 안다 표현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이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잘 알고 제가 여러분을 잘 알면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조금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는 매니저예요. 목회자보다도. 그 목회자지 매니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니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200명 이상 기억 못하겠어요. 담임 목사, 목회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300명 넘어가면 개척해야 돼. 300명 넘어가면 자꾸 큰 걸 짓고 땅 보고 아닙니다. 제가 어느 대형 목사님한테 저는 자격이 없지만 잘 아니까 목사님 이제는 수평이동 받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게 고민입니다. 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오시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해줘야 합니다. 2주 뒤에 발표했어요. 큰 교회가 발표하니까 더 멋있다고 더 오네? 제가 20명, 30명 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농담조로.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십자가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불신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효자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부모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효자 아니겠어요? 그저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현금을 주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고 나서 장롱을 보니까 구두 사드린 거 신지도 안 하고 안에 두커리 그대로 있고, 양복 사드린 거 그대로 있고, 옷 사드린 거 안 입고 그대로 있고, 어머니 선물 주고 이렇게 한 거 그대로 있고, 그리고 초콜릿 아버지 그 단 거 좋아하시거든. 초콜릿이 곰팡이 잘 안 나거든요. 잊어버린 거예요. 보관한다고. 그저 현금을 좀 들여서 아버지 친구들한테 짜장면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뭘 특별하게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돼. 그러면 십자가의 비밀은 저절로 알게 돼. 여러분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 가장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